간혹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제일 제가 많이 하는 질문은 교인들의 신앙의 성숙함이나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이나 영적인 필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오랫동안 나눕니다. 나누다 보면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 교회는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구나,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듣는 교회마다 교인들마다 영적인 상황이나 영적인 성숙함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도 그 교인들의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루스드라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려고 딱 보았을 때에 비시디의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봤던 마을 사람들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마다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루스드라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뒤에 일어난 사건들을 볼 때에 언급을 안 했지만 유대인들의 회당은 있었다, 그렇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리고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 유대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선이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에 일어난 해프닝을 보면 제우스에 대해서 헬라의 우상신들에 대한 믿음과 미신적인 생각이 훨씬 더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딱 전할 때는 비시디의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했던 하고 조금 다르게 전합니다. 그쪽에 가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바로 전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보시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때까지 믿고 있는 우상들, 제우스나 헤르메스나 포세이돈이나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들은 참 신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여러분의 삶에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과 믿음이 딱 들었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봤겠지요. 그리고 혹시 그럴 수 있을까, 치료할 수 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불행 가운데 있었으면 부모님이든 자신이든 많은 노력과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의사를 통해, 병원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들은 것은 불가능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쉽게도 평생 걸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 한 번만에 들었는지 여러 번 들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이 안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딱 벌어졌습니다. 제우스나 헤르메스나 다른 우상이 아니구나,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비를 주십니다. 햇볕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생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까지 알았던 우상이나 미신하고는 다르구나. 여러분, 제가 핸드폰 켜놓고 있는데요. 이 핸드폰이 정말로 비 오는 날에 하늘에서 우연찮게 떨어졌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핸드폰처럼 정교하고 기능이 탁월한 핸드폰이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핸드폰을 설계한 사람이 있고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핸드폰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핸드폰도 그랬는데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에 의해서 독특한 진화에 의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생겼다. 그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보다 저는 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있듯이 이 핸드폰을 만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게 좀 합리적이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 발생, 취사 선택, 적자 생존의 과정을 신비하게 거치면서 어느 순간에 이런 사람이 창조가 되었다, 진화가 되었다. 저는 그 무신론자들의, 진화론자들의 믿음이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믿기 어려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안전뱅이가 말씀을 딱 들었습니다. 들을 때에 정말로 저런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로 저런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에 대해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생긴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어디로 딱 적용이 됐는가 하면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면 태어날 때부터 불행과 불구 가운데 있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안전뱅이가 이런 믿음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라고 말해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전도자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면, 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겠다라는 놀라운 믿음이 이 안전뱅이의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참 신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나의 믿음이고 내가 믿는데 믿음은, 이런 믿음은 이 안전뱅이가 아무리 자기 속을 들여다봐도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저에게 능히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정말로 선물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성숙한 믿음,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믿는 구원의 믿음, 그 구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는 믿음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간혹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저 교인에게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교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서지를 못하시는 분이니까 앞자리에 앉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에 성령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딱 보고 이거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믿음이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오, 그리고 걸어다니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자기 안에서 작동하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냥 영어로 점프도 했다고 하니까요. 그냥 서서히 일어난 게 아니라 점프하다시 벌떡 일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평생 걸어본 사람처럼 걸어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누가가 딱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과 은혜가 이 사람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 은혜를 봤을 때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진리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라는 증거를, 이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고 5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교회를 오랫동안 어릴 시절부터 다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족한 생각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나의 영혼을 구원했다라는 것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실 때에 예수님은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죄와 타락으로 심음하는 나의 육체까지도 온전히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는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는가 하면 영혼이 중요합니다. 육체는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혀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부활을 믿습니다. 그때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난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육체가 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없는 영혼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간주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육체를 부활시키십니다.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육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입으신 육체, 성경에서는 그 육체를 비교하면서 하늘에 속한 육체, 타락하고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지금의 육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육체를 입게 되고 그 육체의 부활, 육체의 온전한 치유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했을 때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가에 와서 옷자락을 만졌던 혈류증을 향한 여인에게나 예수님에게 치유받았던 모든 사람들,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에 너의 믿음이 너의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죄와 타락으로 신음하는 너의 육체를 온전하게 구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구원이 본질적으로 포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사도들이나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보시면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선포되는 곳에 영혼의 구원과 함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은혜가 함께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대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범위는 죄와 타락으로 인해 영향을 끼쳤던 모든 영역을 다 구원하십니다. 그 중에 영혼만 구원하겠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죄와 타락으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죄가 퍼져 있는 모든 것, 타락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영혼과 함께 육체의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벌어진 일, 사도 베드로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구약시대에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모든 곳에서는 영혼과 육체의 부활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을 보시면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는데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많이도 들었고 암송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듣지만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모든 일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대학 시절에 선배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선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는 시험을 치는 일에 기도 부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가? 원래 실력도 좋습니다. 실력이 좋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선배이긴 하지만 그 선배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대학 시절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직장생활, 교수사역,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나에게 주신 실력,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는 거지, 그런 부분에까지 시험을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믿음은 아니고 좀 기복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거죠. 몰아가시는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의 문제, 신앙생활 문제, 영적인 문제만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도우시고 섭리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지금 인생의 진로를 두고 이 중요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기로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시구나라는 마음이 그때 처음 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의외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하고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문제만 기도해라, 세상적인 일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을 떠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했지만 육신의 문제, 세상살이의 문제를 가지고 훨씬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하면 진짜 일독씩 계속 하시는데 읽어보십시오. 교회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목회자들이나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몇몇의 사람만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원수에게서 저를 구해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으로 인해서 큰 환난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의 육체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이 환난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들이 훨씬 많습니다. 속으로 보고서를 보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볼 때에 잘 되는 일이 많은 교인들은 기쁩니다. 근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자녀의 질병이나 부모님의 어려운 문제나 직장에서 당하는 고통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직장이 이동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도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는 교인들의 기도 제목들이 속으로 보고서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 기도할 마음은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굳센 믿음,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능히 걷게 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이 기가 막힌 환난에서, 질병에서 능히 건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확신하는 이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하나님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와 걱정에 눌리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서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그 섭리를 통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저는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모든 의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절대로 물러서거나 떨어지지 마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도 바울과 엘리사의 삶을 압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사처럼 수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나만 장군의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기도 하고,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사의 기적을 따라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엘리사는 마지막 죽을 때에 병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기적을 베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라고 할 만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충만합니다. 구원의 믿음에 관해서 사도 바울처럼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그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족한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않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어서 응답 못 받은 것입니까? 그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엘리사는 믿음이 없어서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나아만처럼,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병자들처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병이 없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병을 안고 사는 것이 너에게 더 큰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하며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 사단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더 큰 은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저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만과 염려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가시조차도, 평생 안고 살아가게 하신 이 사단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에 있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의외로 우리들은 몰리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 생각으로 딱 가두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문제를 도우시는 분,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불신앙과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도록 우리의 삶을 은혜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권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응답을 받기보다는 나아만처럼,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던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저는 사도 바울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이, 감사가 우리에게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약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해요.
루터가 죽을 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다 거지입니다. 거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걸하는 것입니다. 거지가 체면 차린다고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지구나. 내가 정말 가난하구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 구걸하는 것이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 창조의 하나님, 내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저에게 기도할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듯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